오늘 본문은요, 제가 전에도 많이 봤는데 이번에 새벽에 이 말씀은 안 나눴어요. 안 나눠서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나눠주셔요. 그런데 아무 땅이나 그냥 알아서 가져라 하지 않으셨어요. 어쩌면은 그 지파와 또는 그 족속, 그 가족에게 합당한 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땅은요, 평화이고 풍족하고 물도 충만해서 어려움이 없지만 어떤 곳은요, 산지이고 돌짝밭이고 광야여서 이곳을 땅으로 주느니 차라리 안 주니만 못하다라는 그러한 땅들도 많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랑 비슷한 구조가 있어요. 뭐예요? 서쪽은 평야, 동쪽은 산지. 근데 그 산지는 험악한 산지.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의 그러한 요단강 줄기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강이라고 보기에는 그냥 우리가 보통 가다 보면 큰 또랑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그 땅이 우리의 눈으로, 자 여러분 골라서 한번, 자 우리 여기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로 가실 분, 자 모이세요, 제가 함께 살겠습니다 하면요, 사실 알고 보면 갈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 이 땅이 너무 좋아요. 그럼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가 안 됩니다. 얼마나,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함이 이 중부권에서도요, 가장 좋은 땅이에요. 가장 좋은 땅. 여러분 참 축복받았어요. 봐요. 알타리도 우리나라 최고로 쳐준다면서요. 그 수양미도 정말 놀랄 도짜예요. 저는 처음 먹어봤어요. 여기 와서 제대로 된 수양미. 어제도 그 서울에서 여러 전에 충영교회 우리 사모님 같이 했던 그 예전에 이 시신나라고 찬양팀이 지금 30년이 됐는데 지금도 모여요. 모여서 와서 이렇게 어제 그 점심 식사를 제공할 때 우리 신시병 장로님이 친히 쪄서 주신 수양미를 먹었는데 다들 와 맛있다. 그냥 먹으면 그 모르는 사람은 찹쌀인가 보다. 아닙니다. 그냥 쌀입니다. 근데 너무 맛있습니다. 아주 그리고 교회 모습에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좋다고 그렇게 하셔봤어요. 그리고 그 중에 좀 손절 붙지 않은 친구가 고치고 왔어요. 한 분 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중요한 진영이 나옵니다. 첫째는 헤브론, 두 번째는 기럇 세벨, 세 번째는 네겝. 네겝은 네게부 사막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밑에 주보에 보면은 밑에 써놨어요. 거기 보면은 위에 평야와 산지와 이런 광야 지역 있고 가운데 시몬이 끼어 있고 밑에 보면 네겝이 있죠. 네겝과 바란 광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지도를 한번 보세요. 그럼 거기에 보면은 헤브론은 산지의 골짜기 지역입니다. 산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브론을 누가 차지하느냐? 누가 차지해? 갈렙이 차지해. 갈렙. 여러분, 갈렙은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헤브론은요 결코 쉬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14절 보니까 이 헤브론 지역에 누가 있었느냐? 아낙의 소생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골리앗과 같은 장수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성경의 이름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와 같이 이름이 쓰인 자들은요, 단순한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땅에 엄청난 위세를 떨치고 그리고 이름 있는 그러한 용사들인 것이죠. 그런데 골리앗 한 명도 아니고 몇 명이에요?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라는 그 당시에 아낙 자손 용사. 여러분, 골리앗 키가요, 우리가 지금 그 말대로 하면은 2m 80에서 3m 정도 돼요. 감이 안 오시죠? 이게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보통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 최홍만 가끔 나오잖아요. 그 친구 앞에 웬만한 농구 선수 쓰면요, 초딩 같아요. 최홍만. 근데 최홍만은 2m 20 정도 되나요? 그런데 최홍만보다 무려 60에서 80cm가 커요. 그러니까 최홍만도 이 사람 옆에 가면 초딩 같은 거예요. 초딩 같은 거. 그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베이비예요. 베이비. 베이비예요. 베이비. 그러한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땅을 차지한 자가 누구냐? 갈렙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가장 강한 가나안 족속, 특별히 아낙 자손에 있는 곳이 어디였다고요? 헤브론이었어요. 이 헤브론이 중요해요. 헤브론. 여러분, 헤브론은요, 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계속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거주하였던 그곳이 한 곳이 바로 마물의 상수리 숲이 있던 곳인데 바로 그곳이 헤브론.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재확인하시고 이삭이 태어난 곳이 헤브론이에요. 근데 헤브론이 그냥 이때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이삭 때에 존재했던 거예요. 그리고요, 이곳은 또한 중요한 한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막벨라 굴 기억하세요? 막벨라 굴,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산 땅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자기 땅이 없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땅이 있으신 분 많더라고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땅 막벨라굴을 구입해서 이것은 내 땅이야 하고 한 땅이 오직 한 곳이, 근데 땅도 아니고 뭐예요? 굴이에요. 그래서 이 굴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거기에 매장돼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누구 때문에 샀겠어요? 그 안에 사라. 그래서 사라가 거기 붙어 있어요. 그다음 또 누가 있어요? 이삭. 또 이삭의 안에 누구요? 이삭의 안에 누구예요? 리브가. 또 누가 있을까요? 그 아들 야곱. 또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가 거기에 붙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막벨라굴은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다고요? 헤브론에. 헤브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적으로 이건 내 땅이야, 내가 소유했던 곳이야 라고 증명할 곳이 어디예요? 이 헤브론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 땅을
누가? 이 갈렙이 오늘 장면에서 차지하게 되는데 여호수아 14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산지를 뭐 할 수 있어요? 취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는 이 땅을 받게 되고 또한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자 골리앗을 이긴 누구? 다윗. 다윗이 처음 사울이 죽은 다음에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사실은요 유다 지파 빼고는요 전부 다 누구 편 들어요? 전부 다 아직 사울의 아들 편 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 통일 왕국의 왕이 아니라 어디에서? 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으로 통치했어요. 그래서 이 헤브론은요 보세요. 아브라함과 언약 그리고 오늘 읽은 갈렙의 기업 또 다윗의 왕권으로 이어지는 대단히 중요한 그러니까 헤브론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장소 믿음으로 나아간 갈렙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이 그 왕으로서의 출발한 곳이 어디라고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좀 보세요. 여러분들도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떠한 집, 어떠한 논밭 잊지 못할 곳이 있죠. 또 어떠한 직장 잊지 못할 곳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인생사에서 그냥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장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축복의 장소라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곳을 누가 차지해요? 갈렙이 차지해요. 갈렙이. 그러니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있어요. 또 있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배우성 목사님 말씀 주셨죠? 뭘 얘기했어요? 도피성. 이 헤브론에 도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6개의 도피성이 있는데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죠? 그 서쪽 맨 아래쪽에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헤브론. 바로 이곳에 도피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요 언약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요. 또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또한 다윗의 왕권이 세워진 곳이요. 또한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한 우리들이 구원을 얻고 생명의 부지함을 얻는 놀라운 구원의 약속의 장소인 거예요. 그런데 이곳을 누가 차지해요? 믿음의 사람 갈렙이 차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갈렙이 차지하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차지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장 거룩하고 축복되고 약속의 땅이지만 그러나 아무나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었어요. 왜요? 누가 있었다고요? 아낙 자손이 있었어요. 골리앗이 3명이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이 헤브론을 정복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갈렙의 믿음을 받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은 어떠한 헤브론이 있으세요? 여러분은 어떠한 헤브론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시고 내게 허락하실 그 땅을 어떻게 사모하시고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갈렙이 지금 우리말로 연세라고 해야 돼요. 연세. 왜냐하면 갈렙이 이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갈렙이 이때 나이가 85세. 85세에 칼을 들고 나가서 골리앗과 3명의 골리앗과 싸운 거예요. 누가요?
우리 유진환 집사님이 아니고 유순환 집사님이 아니고 이 청년들이 아니에요. 85세. 우리 권사님 누구 같아요? 옆에 계신 우리 신수배 장로님하고 우리 태창 장로님이 딱 그 연세시잖아요. 우리 공창원 집사님은 딱 그 연세죠. 그런데 이때 뭐 한다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젊을 때 많은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나이는 상관이 없더라.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내가 힘들고 능력 한 번 실패해도 괜찮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안정적이야. 그냥 아이고 우리가 가진 땅에서 그냥 여기 농사 짓고 이걸로 그냥 만족하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헤브론을 차지한 갈렙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 그 약속을 너는 신뢰하느냐? 너는 믿고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난 이제 무리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넉넉해요. 제가 무슨 여한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갈렙은 그의 나이 85세 때 이와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산지를 내게 허락하소서 하고 나아갔습니다. 자, 두 번째 지명이 나옵니다. 기럇세벨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기럇세벨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해요. 가나안 족속은 다 완전히 원시인 같고 미개하고 또 극악무도한 그러한 곳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기럇세벨이라는 이 지명의 뜻이 특별해요. 기억하세요? 이 뜻이 뭐냐면 책의 성읍이에요. 그 옛날에 이곳은 뭐가 있는 거예요? 도서관이 있는 거예요. 도서관. 여러분, 그 문화가 있는 곳이에요. 가나안이라고 해서 다 무지몽매하고 그냥 험악한 그러한 족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럇세벨은요, 뭐가 있어요? 머리가 있는, 문화가 있는 곳이었어요. 우리가 중국 역사를 잘은 모르지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중국의 한족들이, 원래 중국의 한족들이 그들이 왜 근지가 있는 줄 아세요? 옛날 징기스칸, 원나라, 또 청나라, 이거는 북방 그들에게는 이민족이었잖아요. 그들이 짓밟았잖아요. 그런데 결국 다 어떻게 됐어요? 이 중국 한족의 문화에 다 녹아들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만주가 있어 없어요? 청나라, 그 강대했던 청나라, 지금 만주어가 안 써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화의 힘이 있는 곳이. 그러니까 이런 곳은요, 자칫 잘못하면 빼앗기는 쉬운데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자기의 뿌리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것, 세상이 좋게 보이는 것이 따라가다 보면은 뭘 잃어버려요? 우리의 신앙도 잃어버리고 나의 가치관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바로 기럇세벨은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곳을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예요. 조카가 이곳을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이게 서로 사촌각인데, 그 당시 옛날에는 그럴 수 있었다고 해요. 사실 중세 때만 해도요,
저 유럽의 왕족들은요 굉장히 근친혼이 많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친을 하지 않으면은 이 나라와 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유럽의 많은 왕조들이 유전병, 그래서 뭐가 생겨요? 돌연변이, 이런 게 많았대요. 근데 그것은 차치해 두고요. 자, 이 온니엘은 그것 또한 이 갈렙의 이러한 선포를 두고 누가 가서 저 산들을 차지할 것이냐, 이 기아세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 저 책의 성읍, 이 땅에 문화가 있는 곳 누가 과연 차지할 것이냐 할 때 온니엘이 담대히 나가서 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장안여중과 또한 3개 중학교를 넘어서 내년에는 장안 초등학교도 또 3개 고등학교 눈에 밟혀요. 누가 가서 전도하겠느냐?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부름과 또한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는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기는 엄마들의 눈이 있어. 중학교에 가보면 엄마들이 없어요. 없어. 이 동네는 더 없어. 도시만 가도 여중 가면요 엄마들이 많이 있어요 앞에. 그런데 초등학교는요 눈이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은요 뭐예요? 바로 신고예요. 신고. 그럼 누가 쫓아나와요? 학교? 선생님이 쫓아나와요. 이게 오늘날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많은 이 어린아이 사역자들이요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그럼 그곳에 뭐가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이렇게. 아니 우리가 기도했던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서지 않더라도요 이미 세상은 복음 전하기 어려워요. 이미 세상은 복음 못 전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러한 세상 문화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일이 있게 됩니다. 저와 함께 사역했던 우리 같은 교회 사역했던 목사님 한 분이 청주 위에 오창이라고 거기도 산업 단지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도 이제 신도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큰 교회에서 딸랑 이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데 개척을 준비했던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서 초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개척이 나을까? 저 안정된 교회를 갈까? 여러분 그 목사님 선택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저는 안정된 교회로 가겠습니다. 하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그곳을 갔어요. 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에 그 앞에 호수공원이 있고 아이들이 많이 노니까 거기서 팥빙수 또 여러 가지 아이들 먹을 만한 것들을 나눠주면서 끊임없이 전도했더니 지금 등록한 아이가 80명, 주일날 예배드린 아이가 20명, 40명, 한 명도 없던 성도가 지금 어른이 12명이 예배드려요. 지금도 가능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동네는 애들이 없죠? 그러니까 애들이면 가야 돼. 근데 문제가 또 있어요. 애들이 그냥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번 지난 이틀 전에 이번에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건빵만 나누는 게 아니라 아이들 붙잡고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오겠다는 아이들도 있는데 당장은 모르겠어요. 이런 말도 하고요. 또 전화번호 받고 이런 게 전에는 없었거든요. 많이. 여러분 조금씩. 그리고 아이 나오면서요 당당하게
건빵 주세요. 건빵 주세요. 그리고 미리 알고 뻔히 아니까 건빵 안 받으려고 멀리 도망가요. 저기 도망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미 장안여중과 삼계중학교는요 사랑의 기회를 알아요. 그러면 누가 알아요? 여러분 그 학생들 한 450명의 가정이 사랑의 기회를 알아요. 그리고요 그들 중에 또 다른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그리고 그 교회들도 알아요. 사랑의 교회. 우리 사랑의 교회가 우리 이 조안에서 가장 앞서가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더욱 열심히 해야 돼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하였던 삼촌 칼렙을 쫓아가지고 온니엘이 나아가서 그 땅을 취합니다. 자, 세 번째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러분 내게 여기를 누구한테 줘요? 딸한테 줘요. 그 사회한테 줘요 이제. 그런데 내게보는요 사막의 사막. 그러니까 이 딸 악사가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내게는 사막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버틸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에이 요즘에는 이거 큰일 나요. 아빠 뺑 있고 이런 거 받으면은 요즘에는 큰일 날 것 같아. 근데 참 이 성경을 보면요 요즘에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면은 좀 안 맞는 게 많아요. 아니 부모가 하나님께 축복받아가지고 그 자녀들이 축복받는 것이 요즘에는 뭐가 돼요? 다 부정과 피해가 되는 게 많잖아요. 조금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뭐 그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근데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 딸이 내게부 사막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담대하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뭘 달라요? 생을 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교회에 허락하신 놀라운 일들 있잖아요. 여러분 전보다 더 많이 부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 이를 감당한 사람을 보내주소서. 주인에게 청하여 뭘 구하라고 했어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우리 자신이 추수할 일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보내주소서. 그럼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땅만 있으면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됐다. 그렇게 우리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저 내geb을 내가 정복하고 살기 위해서는 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여기 나온 딸 악사처럼 샘을 구한 것이 언제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샘을 구한 것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세요.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함께 동역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샘을 담대히 구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실 거예요. 오늘 세 개의 질문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뭐가 있었어요? 헤브론. 이 헤브론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장소였어요. 갈렙이 축복을 확인한 장소였어요. 다윗이 왕권이 세워진 장소였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억울한 인생들 위해서 그들을 살리고자 했던 뭐가 있었어요? 빛성이 있던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자, 기럇세벳 그곳은 그냥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문화가 있던 곳이에요. 우상 숭배와 책의 나라였어요. 그곳을 담대히 나아가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삼촌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온니엘의 귀한 믿음의 행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악사의 샘을 구하는 내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회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기아세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내geb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믿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어떻게 얻을까요? 믿음으로 얻습니다. 이 귀한 믿음을 소유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 더욱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얻어 누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차지했지만 그러나 아무에게나 차지하게 하지 않으셨음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의 교회 헤브론과 기아세벨과 네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갈렙처럼 온니엘처럼 악사와 같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사랑의 교회 형제자매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과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땅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강화, 인도, 동의하시는 은혜가 믿음으로 이 산을 내게 주소서 하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